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취급하고 있는 다니엘서 8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다니엘서의 전체의 예언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역사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대한 예언이 정치적 세계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인간 모습으로 다스려 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통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제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는 인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사를 보게 됩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이 성소와 그 봉사에 관계되어 있음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절에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엘람이란 말은 높은 지대라는 뜻으로서 엘람은 바벨론 제국의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이란 남서부 고원지대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고 기원전 64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잠시 정복당했다가 독립하여 기원전 550년 바사와 병합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통일 왕국인 페르시아의 수도가 이 다니엘서 8장 2절에 기록된 수산성이었습니다. 본래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은 바사의 겨울 수도로서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으며 사람들에게 번영과 영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총리로 지냈던 다니엘이 아마도 벨사살 왕 통치 때에는 공무에서 물러나 이 수산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본 을레강은 수산성 북동쪽에 접근하여 옆을 지나 흐르는 강으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8장의 이상은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네 큰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본 지 2년 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이상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주어졌지만 다니엘 8장의 예언은 벨사살 왕 3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12년 전 기원전 551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해석해 주셨으므로 이 이상을 해석하기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절에 내가 본다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시기 위해 상징적인 동물을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과는 달리 나타내셨지만은 공교롭게도 당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수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의 왕들은 황금으로 된 양의 머리에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을 쓰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주화에는 양의 상을 새겨 놓기도 하고 오늘날 발굴된 그들의 유물 가운데는 두 뿔의 수양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서 메대 바사로 표상된 곰과 다니엘 8장의 메대 바사로 상징된 수양은 서로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하여 이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메대 바사 가운데 바사가 더 강했음을 나타냈고, 두 뿔 가진 수양이 연합국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고레스의 나중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여 강대국으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곰의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여 정복한 새 나라를 나타냈는데 수양 역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고 했고, 이는 메대 바사가 바벨론과 리디아와 에집트를 정복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한 수양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번에는 수염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다니엘은 기록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상징을 21절에서 해석하기를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염소를 헬라로 상징하였는데 실은 헬라의 전설에 의하면 이 마게도니아의 왕 카레미스가 한 무리의 야생 염소를 따라 에데사로 가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에게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게라는 말이 바로 염소의 도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염소를 이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뉴턴 감독은 이 다니엘 시대 전 약 200년 전부터 마게도니아 사람을 이끼아데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곧 염소 족속이라고 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염소가 서편에서 왔다고 했는데 헬라는 페르시아의 서편인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일어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염소가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 하여 헬라의 정복의 신속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헬라를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으로 상징하여 동물 중에 가장 날쌘 표범이 새 날개 넷을 달고 있었으므로 헬라가 세계를 정복함에 있어서 그 신속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5만도 채 되지 아니하는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 페르시아의 100만이나 되는 이 다리우스 3세 군대와 엘바라 전투에서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고 했는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는 소아시아, 시리아, 페니키아, 구브로, 에집트, 바벨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멀리 인더스 강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들이 귀향하기를 강요하게 되자 알렉산더는 돌아오는 길에 옛 바벨론 도성에 들려 그곳을 그의 군대의 본부로 정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그는 그곳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그 이튿날도 계속 마셨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그의 방에
들어 누워 있을 때 감기가 걸렸고 드디어 높은 열이 오르는 마라리아로 발병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측근의 장군들은 그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실한 친구인 페르디카스가 누구에게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고 묻게 되자 그는 죽어가는 나직한 목소리로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중얼거리고서는 발병된 지 3일째가 되는 날인 6월 13일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의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식욕과 정욕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전투에서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 중에 가장 큰 싸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정복자여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25장 28절에서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이상은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그 수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하기를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의 군대는 흩어졌고 도성들은 약탈을 당했고 마침내 네 장군들이 싸워 헬라를 네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하여 카선더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점령했고 리스마커스는 트라키아와 카파도기아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포함한 북쪽을, 또 셀리우쿠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시리아를 포함한 동쪽을 차지했고 탈르미는 애국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남쪽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다니엘 7장의 헬라를 상징했던 표범에는 머리가 넷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예언으로 참으로 성경의 예언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저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력으로서 그것은 후에 영화로운 땅과 하늘 군대와 그 군대의 주제에 대하여 심히 커져서 성소를 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는 작은 뿔의 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2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해석하고 적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적용하는 일에 오늘날 바른 해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은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된 작은 뿔을 중세 로마 교황군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언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의 제수잇 학자인 알카자가
예언의 과거주의 해석을 고안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서적 해석이 아니라 반종교 개혁적이고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작은 뿔의 존재를 이 외경서인 이 마카베오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셀류크스의 왕가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알려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기원전 168년로부터 165년까지 성전 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의 존재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다니엘 8장의 예언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네 뿔, 곧 네 왕국의 하나인 셀류크스의 왕조의 왕으로서 그 왕조의 중간 시대에 존재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셀류크스 왕조는 20여 명의 통치자들로 기원전 312년로부터 65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8번째 왕으로서 그의 통치 기간이 기원전 175년로부터 164년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작은 뿔의 출현의 때를 23절에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고 하였으므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시기적으로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작은 뿔은 남편과 동편과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고 그가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또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당시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에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로마 원로원의 전달을 받고 철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가를 가져온 이 포필리우스 라이나스가 냉혹한 표정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끝으로 서 있는 안티오코스의 둘레 둥근 원을 긋고는 그 원 밖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원로원의 통보에 대한 해답을 하라는 요구에 이 에피파네스는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분명하게도 동쪽인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쇠퇴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는 결코 다니엘의 예언대로 남편과 동편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흘렀으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다시 언급하기를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의 출현이 그 당시로부터 미래에 있을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 전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멸망에 가정한 물건을 세우는 작은 뿔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린다는 구절의 오해인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제사란 히브리 원문에서는 타미시라는 말로서 이는 어떤 번제나 제사나 또 제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계속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여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속적인 봉사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매일 드리는 어떤 번제나 제물이라고 한다면
이 구속사적인 진리에 대해 모순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작은 뿔 곧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감람산에서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셨고, 그 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대로 그가 친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히브리 7장 27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히브리 10장 11절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그 작은 뿔이 성소를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으라고 하신 이 지상의 성소나 또 하나님의 성전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성서 해석법을 따름으로써 진리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뿔 곧 저 그리스도의 존재와 정체와 성격과 그 활동을 바로 알게 되므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작은 뿔이 저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 그리스도가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했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으로 이 저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성격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바른 진리 안에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